말씀은 제일로 중요한 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성경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성경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정치인들은요, 참 정치인들 TV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말 잘하대요. 또박또박하고 어떻게 조리 있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말은 100%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 또 틀려져요. 진실하게 좀 많은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말만 잘하면은 정치인이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육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했던 그에부터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존재 근원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쭉 올라가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군을 쭉 쫓아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때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요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할 때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알기 전에 꼭 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나라 할 때 서론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를 구분합니다. 세상 나라는 온통 요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주가 돼 갖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잖아요. 전부 의식주. 의식주가 주가 돼 갖고 있는 게 세상 나라예요. 다만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뭔가 모르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근데 성경도 모르고 근원도 모르면은 동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 나라가 있지만은 또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뭐냐? 사단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를 마귀가 이용하는 게 마귀가 이용하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마귀라는 놈 분명히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이 분명히 이용을 해요.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이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셔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 나라에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했던 게 40일 동안이나 말씀했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요, 지금 서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는 것은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걸 모르고,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어떤 걸 믿느냐?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걸 먼저 믿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올 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믿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딱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믿지 말고 첫째는 나를 놓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있는 교회를 놓고 정말로 영적인 기도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데까지 하느냐? 여러분 세 번째 딱 얘기하지만은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체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은 운동력 있어 그랬어요. 활력 있다. 오늘 이번 성경은 활력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여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단의 나라 아주 무섭게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온통 답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여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요.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 사실을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실이라는 걸 보잖아요. 현실은 항상 우리가 객관성을 요구해요. 객관성. 여러분 눈으로 딱 보는 것들은 전부 다 그게 그거지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현실을 얘기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게 현실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현실을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현실이 전부 다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나타난 이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건 과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꾸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말이죠. 이상하게 내가 잘 모르는 건데도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 실제로 나에게 와 닿는 것들. 요걸 딱 얘기를 해요. 실제로 와 닿는 것. 현실 있잖아요. 현실. 사실은 실제로 나에게 와가지고 그래 이거 맞아. 글쎄 틀릴 것도 같아.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이잖아요. 근데 맞을지 틀릴지도 몰라. 가짜도 있잖아요. 가짜도. 사람들이 가짜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해요. 왜? 여러분을 속이니까. 근데 그게 사실적인 걸로 다가와요. 사실적인 걸로. 맞든 틀리든 나의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데 가짜도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 그렇잖아요. 진실. 진짜가 뭐냐? 참된 게 뭐냐? 참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거. 왜냐하면 진실 가운데서도 뭡니까? 불편한 진실도 있다잖아요. 불편한 진실. 어떤 건 맞는데 저 숨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것도 진실만이 전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진실만이 옳다고만 주장할 수도 없어요. 틀린 거 가지고 계속 나가면 그것도 진실이 맞잖아요. 근데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말이죠. 영적 세계를 통해서 오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은 사단이 주관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영적 사실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항상. 그럼 답이 요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열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사실, 사단이 개입을 해서 나에게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사단이 때로는 역사해 가지고 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이 말은 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찾아내기 때문에,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은 그랬을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뭐라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장 낮은 곳이 가지고 가장 높은 곳까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낮은 곳 시작을 해서 가장 높은 걸 뜻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저께 TV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저께 TV에서 아니고 중국 사람들 얘기하네.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이렇다네. 중국 사람들은 집이 그렇게 노가다를 한대. 막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돈 좀, 뭐 얼마나 막일을 하면 힘들게 벌겠어요. 근데 BMW를 타고 다니는데 또. 왜냐하면 있는 거 다 쓴다 이거예요. 막 쓰고도 그냥 타고 다닐 땐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한대. 또 나가서는 또 부지런히 또 이렇게 좀 공사장 같은 데 일을 하시는가 봐.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게 상관이 안 돼. 그럼 내가 좀 돈 버는 그 사람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낮은 곳에 들어가면은 높은 게 가도 막 불안해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요셉은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총리까지 갔잖아요. 그게 뭔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딱 봐야 되는데, 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걸 안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걸 딱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걸 딱 위드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걸 딱 붙잡고 나면은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낮은 곳에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는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한번 좀 읽어보세요. 37장부터 50장까지. 거기에 노예돼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형들한테 막 화나가지고 그냥 슉슉 거렸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절대로 불평불명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또 저 사람에게, 또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자꾸 내가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를 못 나와도 꼭 이렇게 참석이란 말을 쓰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란 말이 힘을 얻어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누린다.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는 원네스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걸 딱 붙잡는 사람은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을 향해서 쳐다볼 수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어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셔요. 또 여러분 어설프게 시작도 하지 말고 시작할 때는 항상 가장 낮은 데서 또 가장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인쇄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네 번째 나오는 게 딱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게 저거였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이 없게 만들었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는 나에게만 이거 줘가 고통받게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응답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미 말씀을 보면서 응답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타난 상황 있잖아요. 상황. 나타난 상황들, 현재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항상 상황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 각자 이번에 앞에 이렇게 마이크 캡이 좀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찢겨져서 테크노마트를 좀 갔다 왔어요. 테크노마트가 저기 강변역에 있는데 전철 타고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테크노마트가 옛날에 그렇게도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매장이 말이죠, 사람이 썰렁해 가지고 사람들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썰렁해 갖고 있는데 거기만 전부 다 그렇대요. 지금 전부 다 그렇대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왜 교회 안에도 사람이 없는지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인당 25만 원씩을 준다,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좀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나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하면서 시대를 살려보겠다, 사회를 살려보겠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인생의 끝이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거리 주셔요. 왜?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이 안 나타내면 누가 나타나겠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붙잡으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항상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증거거리 주셔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붙잡고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항상 기억하셔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큰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시험 당할 쯤에 딴 피할 길에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담당하신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그래도 말이죠, 항상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은 거기서 뭘 찾아내는 겁니까? 항상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저게 져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갱신시킬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서 넉넉하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오늘이 뭐냐?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라니까. 오늘을 속지 마셔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속지 말고 항상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이쪽에다 쓸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붙잡으셔요.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하나님, 당신에게도 함께하고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응답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뭘 좀 집중하느냐 꼭 좀 기억하세요. 뭡니까? 서밋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서밋, 집중, 기도, 요거 좀 시작하셔요. 서밋, 집중, 기도. 그래도 나는 상하지 않았어.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게 서밋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산만해 할 필요도 없어요. 산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산만은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흩어놔요. 그래 집중하라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 조금 지울게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뭐가 제일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은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이 쓰셔요.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응답 받습니다. 또 마음 쓰는 만큼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이에요. 원네스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게 하시고 이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미련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력, 지력이 넘침으로 내 몸도 건강해져서 많은 걸 이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영력, 지력, 체력이 활동성 있게 움직여서 경제력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인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 넘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걸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